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6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사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태도와 자세는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그의 가치관이 그의 자세와 태도로 표현돼서 그의 삶을 부유하게도 하고 또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 배경에 중요한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형성되는데 무엇보다도 그가 경험한 것, 또 그가 알고 있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은 현대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살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잘 여러분이 관찰을 해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과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런저런 영향을 받아서 샤머니즘이나 아니면은 뭐 불교나 이런 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약간의 내세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불교는 뭐 어쩌면 윤회설을 이야기하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내가 동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인생을 사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그 배경에 중요한 이런 어떤 사상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좀 다르죠. 크리스천들,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을 여러 유형으로 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그래도 건강한 크리스천의 생각을 보면은 크리스천들은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사람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사람은 물질 세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한때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요즘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성공하는 자의 7가지 태도, 자세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사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사상을 정리하고 그 사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기독교는 종교로 치지 않습니다만은 정확한 진리를 알고 정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슈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 깨어있는 자세와 태도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유의하는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무리에게도 주님께서 이야기한 내용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무섭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옷을 입고 금방 움직일 수 있는 사람처럼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른 제자들로서 이제 근심, 염려, 무서운 일들 다 뒤로 해버리고 이제는 깨어있는 자세, 깨어있는 정신, 이런 것으로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2가지의 스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내용은 36절 말씀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 주인이 곧 올 것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42절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은 48절까지인데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두 내용의 차이점들을 어느 정도 분별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동사는 현재 진행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태도와 자세를 준비하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해라. 명령형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 아니라 현재 그대로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현재 진행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허리에 늘 띠기를 띠고 있어라. 늘 등불을 켜고 있어라. 그래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 이 이야기를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다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 비슷하게 한 적이 있지라고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의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전날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을 먹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실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라. 발에 신발을 신고 금방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다 하고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다. 금방이라도 떠날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면은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제가 찾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룩이 들어간 떡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누룩이 들어간 떡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누룩이 발효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못 먹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자시고 그럴 수가 없다. 바로 떠나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것도 이것과 연관된 것인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경고예요. 바리새인들은 누룩이 발효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처럼 여유가 있어요. 크리스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표현을 바로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누룩을 조심하면서 누룩을 먹지 말고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는 그러한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등불을 켜고라는 것은 누가 보면 11장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등불이 꺼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그들 가운데 스며들면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이야기는 준비된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인이 2경 3경에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당시의 시간 개념인데 당시의 시간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12시간을 3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3경 4경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까지 3시간씩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2경 3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밤 이제 9시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새벽 3시 그때까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보초를 써보셔서 다 알겠지만은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런 어려운 시간에 주인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있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졸고 자기가 쉽다는 일. 그러나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충성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깨어있어요. 충성도가 약한 사람은 그냥 졸며 잘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종에게 주인이 칭찬을 할 것이다.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주님이 그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9절에는 또 도둑이 들어올 줄 아는 집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약간 좀 생뚱맞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넣습니다만은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기치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일을 위해서 예방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이것은 이제 전부 다 비유예요. 비유에서 성경의 비유에서는 주님이 강조할 때, 특별히 하나의 개념을 강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종이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가장 어려워도 참으면서 충성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어있고, 언제 어떤 일들이, 급한 일이,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나타난 주인을 꼭 예수님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마치 주인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비유의 핵심이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게 뭘 강조합니까? 인자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첫 번째 비유의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고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41절 베드로의 반응으로 인해서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구분하는 것처럼 들려서 어떻게 하면은 들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듣기보다는 안 들어도 듣는 이야기는 되는 이야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한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어야 되는데 제자들 마음속에 아마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우리에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마음을 종종 갖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어떤 이야기는 저건 누구에게 주는 말 같다,
저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는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제자들에게 아니면 무리에게, 군중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슈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것이 강조.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되는 거야. 누구에게 하느냐, 이건 중요한 이슈가 아니야. 어떤 말이든지 듣고 지혜 있고 충실한 그러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이슈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혜롭고 진실한 어떤 충성된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인 복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은 주인이 맡겨진 일을 본받아서 그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또 다른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종이 그를 보면서 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44절에 보면은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더 큰 일도 그에게 맡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진짜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에게는 제일 처음에는 조금씩 일을 시켜보다가 나중에 잘하는 걸 보면서는 큰 것을 다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심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잘못 생각하는 종의 케이스를 여기에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45절 이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참 이 종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종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금방 알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고 주인이 없을 때를 늘 생각하는 사람. 그 심보가 좋은 심보가 아니죠. 그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죠. 그리고는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부주의하고 태만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남용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보셔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마 어떤 면에서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려면 이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더디오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악한 일을 해도 상관없다, 내가 처벌받을 일이 없다 생각하면서 지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엄한 벌이 있음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46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취하리니. 이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십시오. 주인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지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 종은 그 주인에게 많이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8절에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면은 양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알면서도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내용은 제자들에게 더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옆에 따라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도 예수님 곁에서 더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여기 보면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예,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더 정신 차려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들을 지적해요. 예, 이 땅에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는 자들이 있다. 부주의하고 태만한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벌을 내릴 것이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전체적으로 주인이 올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신실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가 복이 있다.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조되고 있는 것이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신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 꼭 결산할 때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과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따라야 될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여기에 강조하고 있죠. 제가 주보의 간지에다가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세 번째 문제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방향과 목표의식을 가지라.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배우지도 못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불교인들은 윤회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틀에 매여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동물이 되지 않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만이라도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그것도 물질적인 축복과 자녀들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치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시작이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마지막 때에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인생이 시작이 있었으면 마지막이 있고 세계가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을 향해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방향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냐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마저도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것처럼 주인이 우리를 부르고 맡겨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어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걸 내가 원해서 가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별로 원치 않는데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일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여기에 충성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꼭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가 있다. 평가하는 날이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그 평가하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틀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후회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못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알지도 못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쳐요. 야, 이 세상에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이 세상에 있을 때 할 거 못 할 거 다 해봐야지. 이렇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을 위한 삶,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미혹할 거예요. 그것이 마치 삶의 목표인 양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제한된 세상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갑니다. 언제까지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 세상을 떠났어요. 건강했습니다. 은퇴를 하고는 시골에 내려가서 은혜 가운데 잘 지냈어요. 저한테도 가끔 연락도 하고, 참 귀한 친구였는데, 저보다는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좀 아파서 지방병원에 가서 그곳에서 머리를 봤더니 꽈리가 껴서 수술을 했는데 그냥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단 준비하고 깨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대적 현상을 직시하는 안목을 갖고 깨어 있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대를 내다보는 눈, 현실을 분별하는 눈, 그것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할 때 주인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러나 갑자기 일어나지만은 그 갑자기 일어나는 징조와 사인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5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4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은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절 다 같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날씨는 예측을 해보고 그런데 시대를 보면서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시대에 악이 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실 때 늘 특징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삶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방주가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어져가고 죄악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들을 했어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죠. 각성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에 그냥 매여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상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어 가지고 다가올 재앙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롯의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레에서 멸망하는 내용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충분히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그 경고에 주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 계속해서 그 앞에 경고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멸망시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주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이 시대의 특징들을 보면서 직시할 수 있어야 돼. 이 시대의 특징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모두 다 몰입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기쁘게 하는 일이면 그 심지어 죄마저도 죄가 되지 않아요. 내가 기쁜데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관심에 두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요. 세상의 어떤 면에서는 잡다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져서 죄악의 팽배한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에 주의하셔야 돼요. 주목해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는 안목을 가지고 봐야 돼요. 역사를 보면 사람들의 삶이 좀 좋아지면 늘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중심이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예요. 거기에는 꼭 멸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가 그랬습니다. 폼페이가 그랬습니다. 잘 살고 여유로우면 사람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평등과 인권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자기의 편의주의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시대를 읽으면서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모르겠어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주식시장에 다 빠져 있다고 그랬는데
주식의 근황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세상에 이렇게 악해져 가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리한다면은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을 갖고 주어진 자기 일에 충성하라.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청지기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충성해야 되고, 주인이 늦어도 더디 와도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썸머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입증하는 궁극적인 시험은 충성된 삶을 통해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충성된 삶을 통해 믿음을 보여. 우리는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2경 3경에도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 씨름해야 돼요. 고통이 있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악하다고 산으로 피하고 기도원으로 피하는 것을 봅니다. 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썩 세상이 좋지 않았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이 결국은 마지막을 향해서 간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누어 주면서 고통을 이겨내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렵죠. 힘들어요. 지치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복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은 꼭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평.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절대 인생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있는 곳에서 감사하십시오.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희망이 안 보이면은 그냥 참으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희망이 안 보여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냥 있으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 야, 네가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자랑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에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왜 이야기를 강조할까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참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준비하는 인생, 깨어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거란다.
그 흐름을 잊지 말아라.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이야. 시대를 잘 읽고 분별력 있게 인생을 살아야 돼. 세상이 악해짐에도 불구하고 같이 흘러가면 안 돼. 악한 것들이 주변에 늘려 있는데 거기 흘러서 같이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되면 안 돼. 너는 너의 인생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야.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너를 귀하게 피값으로 샀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인생을 피하지 마라. 약간의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러나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증언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갚아줄 거야. 그게 복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